오늘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아까는 12절부터 읽었고 지금은 23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너무 회개망측한 이야기라 사람들이 이 책을 읽다가, 성경책 읽다가 창세기 38장에 와서 시험에 많이 들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방송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우연히 이렇게 한번 옛날에 한번 보게 됐는데, 그 목사님 한번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을 제가 유심히 보았어요. 이 말이 사실 여기 유다와 다말이라는 이 이야기가 성경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이야기는 전혀 해석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보통 생활하는 이런 생활에서의 보는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 말이 이게 가당한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 말이냐 이게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전혀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된 거죠. 자, 38장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며느리와 함께 이런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거기 초점이 우리가 문자적인 요 글자로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서 다말이 왜 이렇게 갑자기 등장해서 이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어렵게 만들어 나가느냐, 이게요,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그랬죠. 여기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다말이라는 이름이 엘의 아내, 여기서 다말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엘의 아내 타마르라는 이름이에요. 다말이라는 게 있는데 타마르라는 이름이거든요. 엘의 아내, 엘이 뭐예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엘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엘리야,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뭐 엘 다니엘, 무슨 엘 이렇게 나오는 이름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엘의 아내 타마르, 이 타마르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종려나무라는 이름입니다. 타마르, 이 종려나무인데, 이 종려나무 이름인데, 이 종려나무가요, 타마르라는 단어가 종려나무인데, 이 종려나무가 어떻게 하면 똑바로 서 있거든요. 종려나무가. 그래서 타마르라는 이름은 똑바로 세우다라는 이름입니다. 똑바로 세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말이 아기를 임신했다, 다말의 입장에서는 유다를 통해서 내가 꼭 이 장자권을 내가 취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 뱃속에 잉태해야지 하고 다말이 유다에게 접근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똑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말의 입장에서는 유다를 통해서 아이가 임신이 돼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서는 유다를 통해서, 직접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유다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을 계속 다 같이 이렇게 붙여놔도 아기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직접 아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이제 다말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것도 다말에게 유다를 통해서 직접 아이가 잉태되도록 만들려고 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쪽 유다를 한번 보면요, 다말을 통해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유다에게 붙여줌으로써
유다를 똑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해요? 똑바로 안 세워졌었단 얘기죠. 유다가 똑바로 안 세워졌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똑바로 안 세워진 유다를 똑바로 세워주려고 다말이 등장한 거라는 거지. 잘 생각해봐요. 어떻게 유다가 똑바로 안 세워졌었는지. 자, 하나님의 아들은 유다를 통해서 분명히 나와야 돼요. 유다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똑바로 안 세워졌었단 말이에요. 어디서 안 세워졌었냐면 창세기 38장 2절에 봐봐요. 창세기 38장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가나안 이방 여자, 가나안 땅의 이방 여자를 통해서 아이가 임신되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자녀가 나오게 되면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한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서는 안 되는데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유다를 똑바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 여자를, 유다라는 사람을 똑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타마르를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그대로 보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다말이 그냥 접근해서 이렇게 이상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면 순전히 나쁜 여자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기껏 해석해야 되는 게 어떤 해석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까지밖에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이 쓰여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봐보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유다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여자를 붙여놨는지 우리가 이걸 보면 자세히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여자가 원래 이 여자는 창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상당히 음란한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자는 오직 이 뱃속에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이 유다의 가족을 통해서 유다나 유다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자 하는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다말 같은 욕심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속에서 잉태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잉태하고 이 말씀을 출생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다말만큼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보통 사람들은 못 가져요. 이 여자는 그 유다의 가족에게서 이 여자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어떻게 무슨 계시를 통해서 알았는지 이 여자는 유다의 가족을 통해서 반드시 자기의 뱃속에 아기를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도록 그 속에서 나오도록 그걸 만들어내고 싶었는데 아니 세상에 다 죽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다 죽어버리니까 어떡하냐고. 이게 반드시 그 집안을 통해서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이 집안에 자식들이 다 죽어요. 막내 아들 안 주고 이상하다. 야, 어떡하나 이거 도대체. 그래서 유다에게 직접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다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씨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여자. 이 사람은 창녀도 아니고 다른 이상한 여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이 여자가 원래 그런 창녀의 짓을 원래 그 동네에서 했던 사람이다? 아니죠. 전혀 그런 여자가 아니라 그날만 유다만 만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 그 사람만 만나려고 나갔던 거예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 이 창녀라고 하는 게 자나입니다. 자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포식한, 바람난, 간음한, 우상 섬기는 이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여자, 그러니까 간음한 여자, 포식하는 여자,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다 섭취하는 여자예요. 이것저것 다 섭취하는 그런 여자를 자나라고 합니다. 이때 유다가 그 여자를 보고 마음이 들은 거예요. 이게 그 유다가 그 여자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다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포식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는 그 여자를, 그 이방 여자를, 그 창녀가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남자, 이 남자, 이런 창녀가 아니에요. 이 창녀는, 자나라고 하는 창녀는요, 이방 성소에서, 여기 아마 그게 써 있을 거예요. 여기도 번호가 아마 써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그 창녀라고 할 때, 이 이방 여자가 이방 성소의 창녀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방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입니다. 여자 제사장. 그런 창녀를 얘기하는 거지, 돌아다니는 그런 창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 지금 이 여자하고 같이 지금 잠을 자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지금 이방 제사, 다시 말하면 자기의 종교,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유다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타락했다는 얘기입니까? 유다가 똑바로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넘어져 있는 거예요. 유다가 넘어져 있는 걸 이 여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요. 여자를 통해서 유다가 지금 쓰러져 있는 유다를 이 여자를 통해 어느 정도 쓰러져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서 지금. 그렇죠?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 즐거움으로, 자기 종교, 자기 예배 형식, 자기의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 여자를 통해서. 자,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유다 보고 같이 잠을 청해요. 이 유다가 이 여자 보고 같이 잠을 청할 때 여자가 뭐라면, 당신이 그럼 뭘 주겠느냐 그래요. 그럼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 새끼를 주리라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염소 새끼를. 그 염소 새끼가 누구란 얘기예요? 그러면 염소 새끼가 유다죠. 유다가 염소 새끼란 말이에요. 유다가 염소 새끼. 염소 새끼가 누구냐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넘어지는 나. 지금 넘어질 나. 예수님이 왜 염소를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염소로 속죄를 하죠? 원래 염소라는 게 음란을 상징하는 겁니다. 원래 염소가요. 성경에서는요. 그리고 염소라고 하는 게 이 말을 안 듣고 할 때, 말 안 듣고 이 반대로 행동하는 자들을 염소라 그래요. 성경에 양과 염소가 나오죠. 양과 염소. 양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할 때 나오는 거고, 염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여기지만 말을 안 듣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염소라 그래요. 염소 새끼를 내가 주겠다. 뭘 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자기가 그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나를 주겠다. 내가 나 주고 너한테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뭐란 얘기예요? 염소란 얘기예요. 염소. 그래서 거기서 염소 새끼를 준다니까 뭐를 또 그러니까 줄 때 그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러면 염소 새끼 줄 때까지 그럼 담보물을 줘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를 주냐면 담보물로 도장, 끈, 지팡이. 요거는 좋은 말이에요. 염소 새끼라고 하는 건 죄인을 의미할 때 염소 새끼라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쓰러진 죄인이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죄인의 용서를 위해서 그러면 당신이 뭐를 나에게 주겠느냐 먼저. 그랬더니
도장과 끈과 지팡이로 하라 그래요.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 18절에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 타마르라는 여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타마르라는 여인이, 그러니까 유다는 뭘 준다고 했어요? 염소 새끼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타마르라는 여인이, 타마르가 종려나무 똑바로 세우는 자거든요. 그러면 똑바로 세우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뭐 주래 그럼 내가 그러니까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도장도 끈도 지팡이도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내게 줘봐라. 당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당신이 왜 이게 구부러져 있는지, 왜 이게 삐뚤어져 있는지 당신의 말씀을 내게 달라 이거야. 내게. 그래야 이 말씀을 똑바로 세워주니까. 나중에 확인을 뭘로 해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로 확인하죠. 나중에 임신하고서 죽여버려. 그러니까 그거 딱 내놓으면서 이게 누구 거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누구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8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옳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의 핵심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말이에요. 룻기서 한번 볼까요? 룻기서 룻기에서 4장 12절 말씀 자 봐봐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룻기서에 와서는요, 룻기서에 보아스가 유다의 자손이거든요. 보아스가 유다의 자손인데 그 집안의 축복의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유다가 낳아준,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축복의 말이었어요. 그 말은 그러면 이 집안의, 유다 집안의 보아스의 집에서 그 사람들의 축복하는 말이 유다가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아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그 축복의 말이었거든요. 그러면 자,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서 누구를 통해 축복받은 유다예요? 다말을 통해서 축복받은 유다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축복받은 유다를 지금 설명하려고 넘어져 있던 유다를 똑바로 세워서 그 하나님의 자손을 이어나가는 그 축복을 다말이 이루었다. 다말이 세워줬다는 거야. 타마르, 종려나무, 타마르, 똑바로 세우다. 그 집안을 똑바로 세운 여자가 다말이라는 여자. 그래서 이 다말이 26절 38장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아, 이제 알았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았다.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
우리 집안을 세우려고 했던 거구나. 이 여자애가 나보다 옳도다. 옳도다라는 말이요,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 옳도다라는 말이 짜다크라는 말입니다. 짜다크.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의 의로움이다라는 단어예요. 짜다크, 의로움. 의롭다, 나보다 깨끗하다. 나보다 의롭다. 의로우신 분, 나보다 의로우신 분이다.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의 집안을, 나를 세우는구나. 타마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의 관점으로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진 성경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글자를 보면 안 되는, 글자로 보야죠. 글자로 봐야죠. 그런데 글자로 봐야 되는데 속에 숨은 뜻을 자세히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세히 성경을 보면. 거기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하나님의 보기에 좋은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서는 27절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쌍태. 쌍태가 타움,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쌍둥이. 타움, 타암에서 나온 말인데, 이 타암이라는 말은 이중, 접합입니다. 접합, 짝. 짝을 이루었다. 한 쌍, 타암, 한 쌍, 그리고 베텐, 베텐, 쌍태란 말이에요. 쌍, 짝을 이룬 것, 타암, 이중적, 이중으로 쌍을 이루어서 두 개로 뭔가를 가르쳐주는 타암, 그리고 베텐, 그 태란 말이에요. 태. 비어있는 자궁, 내부를 말합니다. 비어있는 공간에 두 개로 설명해주는 쌍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바텔, 멈추다. 보텐, 땅콩. 여러분, 땅콩 보면요, 땅콩 여러분 이렇게 그 땅에서 캔 거, 땅콩 껍질 있는 거 알죠? 땅콩 껍질. 그러면 땅콩을 다 까보면 그 속에 몇 개씩 들어있어요? 알맹이가 2개씩 들어있어요. 땅콩이 하나예요. 땅콩. 그래서 땅에서 캐서 땅콩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씩 가져오죠? 하나씩 가져오잖아요. 열으면 그 내부 안에, 그 자궁 안에 딱 열으면 2개씩 들어있어요. 그게 보텐이라는 게 땅콩입니다. 땅콩을 보면서 뱃속에 쌍태, 쌍둥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뱃속에 쌍둥이가 나왔어요. 쌍둥이, 타암, 쌍태라는 게 타암 베텐입니다. 타암 베텐. 이게 보텐, 땅콩을 보면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보텐이 땅콩이고 타암 베텐, 두 개로 아이가 잉태되는 배, 자궁이란 말이에요. 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쌍태로 태어나죠. 쌍둥이로 태어나죠. 근데 에서가 나올 때 하고 에서가 나올 때, 야곱이 나올 때 그 쌍태를 뭐라고 창세기 25장에는 설명하냐면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땅콩을 딱 열어보면요, 하나는 좀 더 크고 하나는 좀 더 작아요. 하나는 형님이고 하나는 동생입니다. 이게요,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걸, 성경을 보고.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에요. 근데 이 하나 형님이 뭐냐면 첫째 아들, 동생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두 국민이 두 민족이고 두 민족이 두 언어예요. 형님 언어, 동생 언어예요. 그래서 형님 언어로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동생 언어로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쌍둥이가 나오면
두 번째 아들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틀림없이 쌍태인데 창세기 38장 27절에 쌍태, 땅콩을 통해서 두 개의 배, 하나의 배 안에 두 개가 들어있는데 두 언어, 두 말씀이 들어있어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해산할 때 보니까 두 아들 중에 쫙 터트리고 나오는 아우가 나와. 29절에 아우가 나와요. 아우가 나오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아우가 나오는데 이름이 뭐예요? 베레스. 그의 형, 원래 손에 형이 먼저 나오던 그 형이 뭐예요? 세라고요. 동생이 베레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베레스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룻기서 4장 12절에 누구의 축복을 받으라? 베레스의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아스의 가정에 베레스의 축복을. 잘 봐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바로 세워져서 베레스를 통해서 나오는 게 보아스고, 보아스의 자손으로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쭉 이어지는 족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족보, 톨레도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족보가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나왔죠. 보아스가 누구를 통해서요? 모압 여자 룻을 통해서. 모압 여자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원래 아기가 없었어요. 보아스가 나이가 그토록 먹었는데 나이살을 못한 거예요. 이게 아기가 없었는데 드디어 룻이라는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아기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생겨나서 그 아기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아스의 가정의 축복을 뭐라고 했다고요? 유다의 가정에 베레스의 축복을 했다고요. 그게 다말이 유다를 세워서 나온 그 아들의 축복, 베레스의 축복을 보아스의 집에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집을 세워나가는. 왜? 보아스가 씨가 없었으니까. 이해가 돼요? 보아스가 아들을 못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룻을 통해서 드디어 아들이 나왔다는 거지. 그 아들, 그래서 그 축복을 연결해서 이 가정에 유다의 축복, 다말을 통한 유다의 축복이 보아스의 가정에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라고 축복을 한 거예요. 다 뭐에 대한 축복이에요? 아들에 대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그 축복.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는 아들이 여러분 속에서 잉태되는 축복이 오늘도 내일도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아들의 축복이 우리의 뱃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